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들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어서 구약의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이 계시록을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계시록 전체의 내용 중에서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계시록 12장은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등등등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제2의 출애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출애굽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또 바다를 건너간 사건을 보고 저가 참 선지자다라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과 또 예수님께서 그 강을 건너간 사건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간 사건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구약에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건들의 경중을 따지기는 심히 어렵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배경은 출애굽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이러한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히 12장은 출애굽 사건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요소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게 계시록 1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중요한 어떤 주제들을 보게 되면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피를 바른 집에 임하지 아니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신 것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으로 출애굽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시록의 사건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출애굽의 주제들이 12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자, 9절을 보시면요,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용이 패하자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용과 미가엘과의 전쟁, 그 결과에 따라서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출애굽 사건 중에서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에 보면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출애굽 사건 중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과 16절을 보면 이것은 홍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을 설명한다고요? 거기 보면 홍해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홍해 사건과 연결이 되느냐? 특히 16절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애굽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데 애굽의 군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다시 덮침으로써 애굽 군대들이 완전히 몰살을 당하죠.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자 10절하고 12절 두 절을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룡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자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자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까 계시록 12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강물을 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표현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지만 그 뒤를 따르던 애굽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바닷물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킨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서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양육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계시록 12장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히 보호하심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나는 동안 계속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 시간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광야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마귀로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유린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하심이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때에 광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짓게 하셨습니까? 성막을 짓게 하셨죠.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십니다.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하셨는데,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 받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3번의 시험을 물리
물리치셨던 것처럼 광야는 인간적으로 보면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매우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곳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듬어 가시고 양육하시는 시간, 양육하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겁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적으로는 곤고하고 세상적으로는 고독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그 말씀을 받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기에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평안이 있기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평안과 기쁨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평안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장이 우리의 광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자체가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지하시고 우리와 어디에든 함께 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또 때로는 기뻐서 크게 웃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자체가 바로 광야예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인데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거센 시험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고 물을 요구할 때 반석을 침으로써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셔서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바로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보호하신 결과예요. 광야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또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들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한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장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 곧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는
본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써 구약의 언약들이 성취되었고 구약 교회가 비로소 신약 교회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는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3절은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핍박하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는 추격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이라고요? 추격하다. 그러니까 용이 광야로 도망가는 여자를 끊임없이 추격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과 8절 보시면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과 8절에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예? 강팍히 하다. 그거 말고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4절에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그리고 8절에도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여기서 뒤를 따르다라는 얘기는 추격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12장 13절에 핍박하는지라 라고 하는 말은 본래 추격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으로서 출애굽기 14장에 뒤를 따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홍해 쪽으로 막 가고 있죠. 그 뒤에 지금 누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따르고 있는 그 사건, 그 모습을 배경으로 지금 13절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계시록 12장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자, 용이 뒤에서 막 남자를 낳은 여자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큰 독수리가 나타나서 두 날개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두 날개로 여자를 업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독수리가 두 날개로 그 여자를 업어서 어디로 지금 데리고 갑니까? 광야 자기 곳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여자가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즉 3년 반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여기 계시록하고 오늘은 계시록하고 출애굽기를 수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신 일련의 사건을 마치 큰 독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광야로 인도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큰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애굽 군대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죠.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바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또 신명기 32장 자, 10절, 11절. 자, 우리 김영미 집사님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시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오인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예, 지금 11절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어떤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얘기는 여러분들 보금자리는 뭐 하는 곳입니까? 쉬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들이 보금자리에서 꼼짝 않고 쉬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미로부터 공급되는 먹이만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 그것을 못 보고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둥지 안에서 아주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보금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그들을 발톱으로 새끼를 탁 잡아채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아직 나는 법을 배우지 않은 새끼는 어떻겠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죽을만 하면 어미가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새끼를 다시 등에 딱 엎는 겁니다. 그것을 수차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입장에서는 저게 내 애미가 맞나 싶겠죠. 그렇잖아요. 보금자리에서 주는 거 따박따박 먹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원치 않고 아주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거기 있지 못하게 하고 또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니 나 살려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죽을만 하면 어미가 와서 또 등이 없고 이것을 수차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끼는 자연스럽게 뭘 터득하겠습니까? 나는 법을 택하죠.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뭐 아동학대죄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의 왕인 독수리는 그렇게 자기 새끼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 몰아넣어서 그곳에서 아무것도 세상에서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는 뭐 썩은 고기를 먹질 않는다며요. 그리고 또 자기 새끼들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먹이를 공급해 주지만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이제 그 내쳐서 스스로 사냥법을 터득하도록 만들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의 왕인 독수리가 혹독하게 그 새끼를 양육하는 것처럼 극한의 상황인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이지요. 하나님, 내 아버지 맞습니까? 나를 왜 극한의 상황에 몰아넣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코너로 자꾸 몰아가십니까? 하소연이 나오고 때로는 원망이 나오죠. 그러나 여전히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얘야, 그것이 너가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방법이란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것만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변태의 과정 같은 거 보시잖아요. 뭐 조그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 고통 없이 그런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없이 껍질을 벗는 고통을 감수해야 비로소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긴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거센 시험과 도전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그들을 쫓아와요. 그리고 앞에는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바로 성경에서 여러분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들이 모인
집결지를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머리가 7이요 10뿔 가진 짐승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럽니까?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들이 집결하고 있는 그러한 곳을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악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또 뒤에서도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의 상황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때로는 코너로 몰아가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 많이 벌리니까 때로는 돈을 의지하고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얻으니까 그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물질을 탁 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의 인기나 명예를 치셔서 세상에서 의지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치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나오죠. 그때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지를 얘기합니다. 거지. 즉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 누구만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만이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괴로운 일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한층 내 믿음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마땅히 피할 길을 내셔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자,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13절의 말씀이 무슨 맥락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출애굽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자, 시작.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러한 일들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지금 13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셨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또 앞에서는 홍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여십니까?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셔서 마땅히 너희가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그것만큼 자신의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계시록 12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자가 이제 막 도망가는데 그 앞에 물을 강같이 토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해서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라는 얘기는 홍수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수. 큰 홍수에 사람이 떠내려가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죠. 그래서 여기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하고 죽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적대적인 행위를 물을 강같이 토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려고 마귀가 뿌려놓는 가라지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죠. 사람들이 잘 때 악한 자가 몰래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을 강같이 토한다라는 얘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하려는 모든 마귀의 적대적인 행위를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교회에 거짓 복음을 뿌리게 되는 겁니다.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는 뭐 때문에 지금 혼납니까? 자, 여기 보세요. 버가모 교회는 뭐 때문에 지금 혼납니까? 자, 계시록 2장 14절. 우리 대성형제, 다른 분들은 저를 보시고 우리 대성형제만 읽으세요. 계시록 2장 14절. 됐습니다. 자, 이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건데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받아들였다고요? 발람의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2장 20절 읽어주세요. 예,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주님께서 하신 책망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받아들여서 야, 우상에게 얼마든지 절해도 되고 또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너희가 먹어도 별로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영적인 혼탁함이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가장 암적인 것이 뭐냐면 마귀가 몰래 심어놓은 거짓 교훈입니다. 그것이 15절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 것이에요. 오늘 거짓 교훈이 교회에 만연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믿음 갖기가, 올바른 믿음 찾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은 동성애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야,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적인 약자고 소수자들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에 파고듭니다. 또 그리고 심지어 요새는 초등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이라고 그 동성애 교육을 가르쳐요. 왜 우리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성애 문제를 우리가 허용한다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에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동성애 문제가 교묘하게 교회에 파고들어서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세뇌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은 실수투성이의 하나님이야? 왜 그렇게 동성애자를 만드셔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느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 교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성애 문제를, 동성애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자란 젊은 세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의 차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왜 그들에게 그렇게 매몰차고 그들에게 그렇게 박절하게 구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배후에 악한 사단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문제는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서라도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바로 이와 같이 당시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영적인 혼탁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정말 수많은 거짓 교훈들, 대표적으로 동성애 문제를 잠깐 언급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파괴되고 우리 믿음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용의 입에서 지금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먹지 못할 물입니까? 못 먹는 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더 귀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용의 입에서 콸콸콸콸 물이 솟아오르는데 그 물은 우리 영혼을 치명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거짓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가 진리를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해안, 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교회에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는 자가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16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16절. 자,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이게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넙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애굽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을 쫓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다 물에 이제 수장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용은 광야에서 성도들과 일전을 치르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면 곧 성도인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게 구체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은 성도들과 일전을 치르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 또 그리고 그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런 특별한 전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던 전쟁이 보다 더 강력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용은 점점 더 교묘하게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 자기의 때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우리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알아보겠습니까? 귀신이 더 예수를 더 잘 알아보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알았도다. 그러나 누구도 안다는 얘기예요.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악령들은 자신의 때가 정말로 멀지 않았다,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지옥 동반자로 삼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고전적인 방법인 성적인 문제를 건드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한 좌파 이념,
통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모든 전방위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어떻게 된다고요? 순복하고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모도 나의 영적인 것을 도와줄 수 없고 내 피부치인 형제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각계 전투인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할 때도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고 우리의 정말 신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마귀에게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 또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니 우리는 아무 걱정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광야는 뭐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성막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광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유일한 길은 뭐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에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터전에 있을 때에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진리의 사람이 되자. 나 영혼아